안녕하세요. 이렇게 함께 서게 된 건 처음 아닐까요? 네, 맞아요. 31년의 결혼 생활 후에 이렇게 함께 서게 네, 되네요. 31년을 함께 살아왔지만 같이 강단에 서 있을 일은 한 번도 없었죠. 네. 새롭네요. 리사, 남자와 여자는 서로 정말 다른 것 같아요. 그죠? 마치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는 방법이 서로 다른 것처럼 말이에요. 파랑만장한 여정이 있었잖아요. 그죠? 맞아요. 하지만 정말 행복했죠. 많이 성장할 수 있었죠. 네네네. 정말 환상적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된 거잖아요. 바로 결혼에 대해서 나누기 위해서죠. 왜냐하면 모두가 아시다시피 결혼이란 영역은 엄청난 공격에 수혜를 받아왔죠. 현재는 더더욱요. 맞아요. 결혼이란 제도조차 엄청난 반감이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네. 사실 이 주제를 고민하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결혼 강좌를 열어주시겠어요? 문의하셨는데 그런 민감한 주제를 다루면 엄청난 네, 비난을 맞아요, 받겠지? 그래서 웬만해선 결혼이나 자녀 양육 강좌는 피하자 했죠. 다른 제목들에 대해서 나눕시다라고요. 하지만 결혼이라는 정의와 결혼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는 태연히 팔짱 끼고 지켜볼 수는 없었어요. 진짜 그래요. 결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주님의 뜻이었죠. 그렇기에 창조주 하나님만이 결혼이 무엇인지 정의하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남편과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나눠야 할지 상의했어요. 말라기 2장 15절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결혼은 너희가 아닌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 세부사항 하나하나에까지 그분의 영이 깃들어 있다. 아멘이네요. 그러니 너희는 부부간에 연결하신 성령을 잘 지키며 살아야 한다. 너희 배우자를 속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 강좌의 최종적인 방향을 정했는데 사람들에게 결혼 안에서의 영을 지키며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자. 단순히 결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 계시는 성령님을 지키는 것을 나누도록 하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범적인 부부간의 관계 내지 자화상이 무엇인지 저는 나눠보도록 할 부부간의 거예요. 영이란 표현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결혼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대적 마귀는 이를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마귀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가능한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셨던 그것을 부수려고 할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초혼 커플의 40%에서 50%가 이혼 절차를 밟게 되고 재혼하는 사람들은 무려 60%가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부류하는 사람들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를 꾸준히 나가는 사람들의 이혼율 퍼센테이지는 38%로 떨어지죠. 그리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그렇죠. 감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부 관계에 개입하시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지금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을 격려해드리고 아멘. 싶습니다. 이 레슨 과정을 통해서 말이죠. 부부든 싱글이든 누구든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태초부터 시작하셨던 매우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태초부터 말이죠. 부부간의 영을 지키라는 표현이 정말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왜 결혼이란 주제가 이렇게나 수많은 공격들의 표적이 된 걸까요? 왜죠?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심한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죠? 행여라도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뜻하셨는데 바뀌어서 그런 걸까요? 과연 그럴까요? 그 비난의 단상에 오르게 된 이유가 혹시 크리스찬인 우리가 이를 공격하도록 허용할 틈을 줘선 아닐까요? 솔직히 우리가 꼭 좋은 본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로마서 2장 24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 때문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지키고 그 안에 살아가는 길은 결코 쉽거나 평탄치만은 않은 길입니다. 엄청난 저항과 반대 세력이 동반되죠. 바울도 말했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즉 그 길은 저항하는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는 우린 헐리우드의 드라마틱한 로맨스에 쇠뇌되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쉽게 포기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정작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셨고 지키시라고 하셨는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로서 본이 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고 살아가는 부부의 삶이 제일 아름답고 번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아니면 저희가 이 레슨을 누구에게 들으라고 만들고 있겠습니까?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강좌는 결혼한 부부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맞아요. 싶어요.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남편의 자화상은 주님과 비슷하다는 것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차 남편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나눠볼 거예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 결혼하지 않은 자매들이 저에게 종종 말하길 전 그냥 빨리 결혼이나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 그러죠. 자매님은 이미 많은 준비가 되셨나 보네요. 전 아직도 결혼 생활에 많이 깎이고 다듬어짐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싱글이라고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이라는 게 어떤 건지 미혼자들은 미리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요즘처럼 온전한 결혼의 정의와 자화상이 심히 뒤틀리고 삐뚤어진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겐 특별히 더 말이죠. 그리고 혼인한 이들도 꼭 들어야 해요. 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거죠. 결혼 초반에 우리가
우리가 겪었던 크나큰 충격을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그리고 특히 현재 어려운 결혼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네, 특별히 그들에게요. 저희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지금 결혼 생활이 삐끄덕거리거나 점점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는 것 같은 부부들에게 꼭 이 강좌를 권해드리고 저희도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가 부부로서 32년 동안 겪어왔던 많은 일들을 솔직하게 또 진솔하게 나누려고 해요. 맞아요. 저희도 수많은 실수를 범했고 잘못된 결정들을 내렸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때론 잘 해냈을 때도 있었어요. 이런 예를 통해서 여러분은 우리와 같은 실수를 피할 수 있고 또 저희보다 더 훌륭하게 해낼 수 있길 소망해요. 저희 아들 에디슨과 저희도 며느리 그들처럼 졸리를 처음부터 보세요. 저희보다 훨씬 더 잘했더라면 잘하고 라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작할 수 그럴 수도 있을까요?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풍족한 부부관계를 누리려는 이들에게 이번 강좌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마치 저희처럼요. 저희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부부관계가 더욱 풍족해진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희는 나름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냈지만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결혼에 대해 연구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옳은 선택을 한 적도 많지만 그러지 못한 적도 많아요. 그래서 더 좋은 선택으로 수정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맞아요. 결혼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변치 않죠. 그럼에도 이에 대한 여러 논쟁들이 있어요. 이에 대해 나눠볼까요? 그러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계획하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 어떤 사역이나 제도보다도 가장 먼저 있었던 것이죠. 인간의 네, 타락 맞아요, 전부터. 맞아요. 인간 타락 이전부터 시작되었던 이 땅의 가장 오래된 하나님이 설립하신 체제인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는데 아담이 혼자 있을 때는 아직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해결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보시면 잠깐 서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결혼의 참된 정의를 알고자 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정말 놀라워요. 특히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아주 선명하게 그 뜻이 전달되어집니다. 거기서 말해요.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꾀하려고 어떤 이유에서든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율법대로라면 답은 맞다를 기대했죠.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율법적인 네, 내용이죠. 율법적인 내용이에요. 율법.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결혼의 영을 지키려 하지 않았죠. 아무튼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창조주께서 본래 남자와 여자를 서로를 위해 지어주신 것을 성경에서 너희는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굳게 맺어져 한 몸이 된다. 굳게 맺어져. 네. 표현 놀랍죠.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간에 이런 유기적인 연합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를 갈라 놓음으로 주님의 작품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어때요? 믿으십니까? 주의 유기적인 연합 작품을 모독하는 것이다.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다뤄야 할 네. 내용이 많잖아요. 굳게 맺었다. 유기적 연합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죠. 이에 대해 정말 많은 이해가 있으시잖아요. 설명해 주실래요? 네. 한 번은 홀푸드에서 식사를 하려 했죠. 저희가 제일 좋아하는 우린 식품점이죠. 유기농 식품을 참고로 즐기죠. 데이트 코스도 좋죠. 그 말인즉슨 저희는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 맞아요. 유기농을 즐긴다라는 말이에요. 자연으로부터 자란 것을 선호하죠. 농장 밭에서 생기가 자란 있죠. 것들. 그래요. 자연에 생기가 있어요. 우리 몸에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또 성장케 해주는 음식을 선호하죠. 그게 바로 유기적인 연합체를 의미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세요. 내가 이들을 연합하여 함께 성장케 하겠다.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관계가 아닌 유기적인 관계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엮어서 서로 함께 지속적으로 성장해 돕는 관계로 만들어야겠다. 그 부부를 영으로 하나 되게 상호 연결시켜서 함께 시간을 보낼수록 서로 모든 영역에서 닮게 되고 유기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놀라워요. 신기하죠? 완전히 다른 성별 둘을 하나로 엮으셨다니. 그렇죠?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남성과 여성 이렇게 서로 다르기에 하나로 완성체가 돼요. 네. 똑같으면 하나 되지 못해요. 서로 다르기에 하나 되는 것이 가능하죠. 남자와 여자 모두 주님의 형상을 가졌어요. 우리는 기능이 다르기에 겉모습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지만 그 다름이 우리를 완성케 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아름다운 다름의 공식을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남자를 조금 더 여성스럽게 하고 또 여자는 조금 더 남성스럽게 해서 서로 중간에 만나도록 하자 외쳐요. 그 이유는 다르기에 유기적인 연합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멋진 주님의 작품이죠. 예술의 의미가 뭐죠? 매력적이고 비범한 표현이라고 했죠. 그게 바로 결혼이란 거죠. 하나님의 작품이라. 미켈란젤로 작품도 대단하죠. 하물며 하나님의 작품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이 정말 마음에 들어하는 이유는 엄청난 성경의 배경적인 연구를 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현대어로 의역한 성경이지만 많은 연구를 통해 얻게 된 지식으로 진리를 훨씬 더 쉽게 정확하게 담겨 놓았습니다. 말씀의 뜻을 제대로 의역 표현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작품을 감히 누가 모독하겠어요? 상상해보세요. 바티칸에 있는 시스템 성당에 가서 미켈란젤로의 청지찬조를 모독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 작품은 경이롭잖아요. 물론 그래요. 숱한 문제들이 있었겠죠. 험한 기상을 거쳐야 했고 다시 복원되었고요. 환경의 혹독한 조건들을 거쳐가면서 복구가 필요했지만 우린 그걸 지켜왔죠. 그런데 말이죠. 왜 하나님의 작품을 우린 지켜내려 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우리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19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께 반복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그들이 반박하여 쏘아부셨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와 이혼 절차에 대한 지침을 주었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주의자들이죠. 말하세요. 모세는 너희의 사악한 마음을 염려해서 이혼을 규정했지만 규정. 너희의 사악한 마음으로. 와.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처음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최초 작품이 아니란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처음 계획을 따라야 한다. 처음 계획을 이런 맙소사. 처음 계획을 따라야 한다. 따라야 한다고요? 처음 계획을. 와. 만일 너희가 정숙한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너희는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다만 배우자가 간음을 저지른 경우는 예외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첫 계획을 따르라 하셨는가?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마음의 완강함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이라 믿어요. 주님이 서로에 대한 새로운 마음을 주실 것이니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혼을 위해 번명케 하는 딱딱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더욱 서로를 사랑하게 하는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불편하게 했어요. 그래요. 제자들까지도요. 버럭 화를 내죠. 제자들의 말이죠. 놀랍지 않아요? 저도 아내와 함께 이 부분을 연구하기 전까지는 발견하지 못했던 점이에요. 시작은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시험하여서 예수님 말씀을 꼬투리 잡기 위해 유도한 것이었는데 이젠 듣던 제자들까지도 불편해진 맞아요. 것이에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잠깐 개인적으로 얘기 좀 해요. 그래요. 맞아. 얘기 좀 하죠. 그들은 라고. 황당했겠죠.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이 결혼의 조건이라면 우리는 막막합니다. 라고요. 이 반응이 결혼 생활에서 어려움을 강팍한 겪는 마음이죠. 강팍한 마음의 반응이에요. 맞아요. 막막합니다. 라고요. 네. 그래서 문제를 돌파하고 해결을 보려는 의도조차 가지기 전에 막막합니다. 라는 한탄부터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태도는 절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문제의 해결책을 부부 안에서 함께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외부적으로 관계를 그냥 정리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아 정말 막막하다라고 관계를 네. 포기하지 않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리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네. 항상 저를 상황 속에서 탈출하도록 길을 내어주시니까요. 당신은 항상 사랑스러워요. 아이고 고마워요. 이게 결혼의 조건이라면 정말 막막해요. 이게 제자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똑바로 보고 이렇게 직설적인 발언을 네. 해요. 어쩌자고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답을 보세요. 누구나 다 결혼 생활을 할 만큼 성숙한 것은 아니다. 맙소사. 제가 이 말씀을 인지했을 때 큰 충격이었습니다. 와, 다 결혼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건 아니구나. 혹시 결혼하고 싶으세요? 성숙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아시겠죠? 결혼해서 살려면 계속 이어서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 자질과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린 은혜의 세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던데요 라고 하죠. 그러나 결혼은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면서부터 결혼에 일절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청혼을 받지 않거나 청혼에 응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너희가 성숙하여 결혼의 큰 뜻에 이룰 수 있겠거든 그렇게 하여라. 이 구절이 놀랍잖아요.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저도요. 결혼의 목적은 우리를 성숙해 하여 큰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예요. 결혼은 절대 실패를 위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과 제가 강좌를 준비하는 중에
SNS를 통해서 결혼에 실패감을 가졌던 이들의 연락을 얼마나 많이 받게 됐는지 몰라요. 실패한 남편, 실패한 아내, 무기력하고 좌절하고 있죠. 아내들은 이런 게 결혼이라면 우리 딸들은 절대 결혼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남편들은 전 모든 노력을 했어요. 이젠 여자라면 지긋지긋해요. 그래서 고민에 빠졌어요. 어쩌다 이렇게까지 된 거지? 어째서 결혼의 참대함이 저도 사실은 미리 미약해진 거지? 전 미리 이 영역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그쵸. 책임감을 느꼈어요. 우린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워야 맞아요.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야 되니까요. 미리 결혼 강좌를 준비할 거리라는 후회가 있었어요. 저희 팀원들은 벌써 이미 예전부터 이 강의를 의뢰했었는데 SNS를 통해서 이런 가슴 아픈 사연들을 듣게 되었을 때 오 주여, 그들의 아픔이 고스란히 우린 울었어요. 우리에게 다가왔고 느껴지게 네, 되었어요. 적어도 저는요. 결혼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크게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비추는 빛은 우리의 눈이에요. 그 눈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각이 됩니다. 결혼에 대한 우리의 판단 시각이 막막해, 절망적이야 라고 정의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바라보는 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맞죠? 그죠? 하지만 결혼이 성스러운 것이고 복된 언약이며 하나님이 하나로 만드셨어요. 분명 결혼을 통해 우리를 크게 하시고 함께 열매를 맺기 예비하셨다는 것을 깨달은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야지라는 네. 마음가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이죠. 네. 헐리우드에서 강조하는 로맨틱하고 감정 중심적이고 이런 결혼이 모든 것인 것 그쵸. 마냥 묘사시켜놨어요. 사실 이 레슨에서 강조하는 것은 상대도 안 되게 훨씬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열매 맺음과 아름다운 것을 지키기 위해 또 커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은 결혼을 일종의 계약으로만 생각해요. 네가 내게 이걸 해주면 너와 같이 있어줄게. 근데 날 실망시키면 바로 끝이야.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혼을 언약이죠. 언약의 관계로 말씀하세요. 언약이란 뭔가요? 언약은 이런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은 네.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것도 이제 제 것입니다. 라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호적으로 누리는 모든 것이 배가 되죠. 증가됩니다. 증가, 증폭됩니다. 그건 바로 효율적이게 되고요. 언약 때문입니다. 계약은 각자의 조건을 동의하는 서류로 서로를 제한시킵니다. 계약은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게 조건 경계선이야. 이 경계선을 절대 넘지 말아야 돼. 경계선을 넘으면 난 계약을 파기할 자격이 있는 거야. 더 이상 속박되지 않아도 되는 거지. 이게 바로 계약이에요. 한 사람에게 속박되는 거죠. 맞아요. 계약은 give and take라는 방식이죠. 동사로 계약 컨트랙트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봐요. 더 작게 만들고 지름을 줄인다라는 뜻이에요. 큰 나무의 기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보면 한 해 한 해 시간이 갈수록 지름이 커져가는 걸 볼 수 있죠. 나이테도 늘어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결혼을 보기 바래요. 크리스천이니까 이 결혼 생활은 평생 서로에게 속박된 건가? 이 사람 때문이라도 휴가를 놓치면 안 돼! 이 원수 같은 사람과 평생을 지내야 하는 건가? 라는 계약 결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결혼은 절대 창대해질 수 없어요. 리사, 결혼이 쉬웠었나요? 아니요. 오케이. 아니요. 절대요. 그렇죠. 리사가 제게 물어봤어도 같은 대답이었을 거예요. 네. 그러나 당연하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나요? 물론이죠. 결혼이 정말스러웠을 때가 있었나요? 그럼요. 그렇죠. 네. 계약 관계였다면 바로 계약을 파기하고 당장 당신을 내쫓았을 거예요. 이해해요. 하지만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었죠. 그러나 지금은 다르죠. 우리가 함께 해왔다라는 게 다행으로 여기나요? 수많은 여정들을 겪어오면서 말이죠. 당연하죠. 맞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 미래가 너무나도 기대돼요. 네, 자, 그러면 창대해지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그래요. 하죠. 창세기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결혼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가 바로 거기서 나오니까요. 특별히 결혼의 목적에 대해 나눠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결혼을 향한 특별한 목적이 있으세요. 바로 그것이 창세기 1장 27에서 28절에서 나온 내용이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잠시 멈춰볼게요. 남자와 여자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맞아요. 있다는 뜻이에요. 현대 사회는 또는 여자만이 아닌 남자와 여자 둘 다요. 네, 현대 사회는 성별을 서로 공격하는데 그건 곧 하나님의 형상을 공격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결혼을 향한 비판은 하나님이 그분을 사람들과 소통하시는 방식을 비판하는 것이고 성별을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비판하는 형상, 것이죠. 즉 이 땅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모습을 비판하는 거죠. 전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남자와 여자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도요. 남자만큼이나 여자도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 즉 남자와 여자를 축복하신 거예요. 남자만도 아니고 여자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31절에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 잘 들어보세요. 남자와 여자는 처음부터 한 팀이었어요. 적들이 아니었죠. 맞아요. 아주 친밀한 팀이었고 함께 일하는 동역자였고 주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내가 만든 이 땅을 내게 주도록 하겠다. 이 동산을 잘 가꾸도록 해라. 그래서 열매가 넘치게 하여라.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충만하고 번성하여라. 이 땅에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충만하여라. 정복하여라. 맞아요. 다스려라. 어떤 제한이 있었나요? 주님이 16제곱미터 안에 있는 것들만 다스려라 하셨나요? 아니요. 주님은 맞아요. 충만하여라. 온 땅에 네. 충만하여라 하셨죠. 충만하고 번성하여라 명하셨죠. 주님은 단지 충만하여라 명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 하던 간에 그것을 번성하게 하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많은 이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주권과 지배의 차이점이에요. 맞아요. 사람의 타락 이후의 상황을 보게 되면 남자와 여자 간에 서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중심은 주권 배신의 지배와 조정이 판치게 됩니다. 여자를 지배하려는 남자와 남자를 조종하려는 여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함이 사라지고 척박함이 자리 잡게 되어버렸죠. 또 번성 뭐가 있죠? 대신에 분열되었죠. 네, 번성이 아닌 분열. 네. 이를 통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혼이 부부와 자녀들에게 주는 유익이 30가지나 된다라고 정부에서 진행한 논문에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기에 원수 대적 마귀는 우리가 번성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으려고 그럽니다. 자녀를 낳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예를 들자면 제 아내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절대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와 있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제가 쓴 책들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존 비비어라는 저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삶을 그래서 도와주지 맞아요. 못했겠죠. 그건 저도 그래요. 제 아내가 저와 함께 하지 당신이 않았더라면. 아니었다면 상대하고 풍족한 삶이 아니라 아주 미약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제 아내 리사 비비어가 아니었더라면 지금 제가 절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바로 보게 된다면 어떤 공격을 당하게 되어도 뭐 이까지 끝쯤이야, 괜찮아, 결혼으로 인해 누리게 되는 것들을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 안에 누리게 되는 것들이 뭔가요? 우리가 번창하고 주권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많은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것입니다. 대적 마귀가 특별히 크리스찬 가정을 공격해 올 때는 어떻게든 부부를 갈라 놓아서 서로 간의 벽을 만들고 그들을 지배하려 합니다. 이 점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결혼을 지켜야 할 경계심을 갖게 됩니다. 당신의 결혼은 정말 중요해요. 이건 여러분에게 난 게 아니에요. 단순히 한 여성을 만나서 그냥 첫눈에 그래요. 반한 게 아니죠. 와 너무 이쁘다라든지 한 남성을 보면서 아 너무 멋있다 뭐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숨겨진 비밀들이 참으로 많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것이에요. 정말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좋지 아니하다. 하지만 주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 되게 하셨을 때 보시기 힘이 좋았더라고 하시잖아요. 한 몸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희 부부를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전 결혼을 하고 나서야 이게 정말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어요. 전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적어도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사역을 위해서 소요를 남편은 했습니다. 사역을 위해 살고 숨쉬고 먹고 마시고 네. 사역이었죠. 전 매일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기도를 하며 지냈어요. 반면에 제가 볼 때 아내는 많아봤자 샤워 도중에 10분 정도 기도가 된 차에서도 거예요. 기도했어요. 네, 차에서. 알았어요. 차에서도요. 그래요. 그래서 전 한 그리고 전 샤워를 가정에 30분 동안 하거든요. 가장으로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막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과반수의 경우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저는 하곤 했었죠. 부끄럽지만. 그리고 그때마다 선택에 대한 쓴 결과를 맛봐야 했죠. 하루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뭐 항의에 가까웠죠.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전 매일 1시간 반 동안 기도하잖아요. 그 많은 시간을 주님께 함께 하잖아요. 근데 아내는 샤워 중에 10분 그리고 차 안에서 5분 정도 기도를 해요. 그런데도 아내는 지혜롭게 대부분을 옳은 선택을 합니다. 전 그럼 성령 대체 안에서도 뭐예요? 예민하죠. 네. 그때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종이를 한 장 가져오너라. 그리고 거기다 원을 그려보아라. 그리고 전 종이 한 장에 원을 그렸어요. 이제 그 원 안에 이곳 저곳에 X 마크를 해보아라. 그래서 전 원 이곳 저곳에 X 마크를 하기 시작했어요. 원 전체를 다 채우거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셔서 또 그렇게 했습니다. 좋다. 이제 원 정중앙에 선을 그어서 위에서 아래로 그어보아라. 저는 원을 반으로 나누는 선을 그렸어요. 또 말씀하셨어요. 그 절반은 너이고 다른 절반은 리사란다. 이제는 너 혼자 온전치 않단다. 너와 리사는 이제 하나이기 때문이란다. 네가 리더로서 가정의 결정을 할 때 그 절반의 지혜만 가지고 한다라면 원안의 X 마크들은 내가 너에게 허락해주는 지혜인데 너는 지금 그것의 50%만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란다. 왜냐하면 나머지 50%는 내가 리사에게 보여주는 것이니까. 그러니 지혜로운 남편이 되기를 소원한다라면은 하나님은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리사에게 주어진 것을 끌어내야 한단다. 지배함으로나 협박하여 그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리사에게 준 것을 자연스럽게 끌어내도록 해라. 그러면 함께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전 부부가 하나됨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이다라는 것과 제 아내 리사와 함께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말이에요. 정말로 많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주어진 지혜를 끌어내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린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아니, 뭐하러 그렇게까지 해요? 왜 굳이 서로에게 상담하고 의견을 물어봐야 되나요? 우리도 사실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저도 그랬어요.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거예요? 내게 먼저 물어봤어야죠. 전 이런 면에 지혜롭다고요. 그런데도 남편은 아니야, 됐어 라고 했죠. 제가 남편에게 핀잔을 주었기 때문에 말이죠. 남자의 괜한 자존심 때문이었죠. 맞아요. 그래서 전 제가 똑똑하다는 걸 증명하려 했습니다. 네. 난 현명하고 도움이 필요 없는 리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의 자존심만 내세웠으며 문제는 계속 악화되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했죠. 주권도 없었고요. 오히려 서로 경쟁했죠. 네, 맞아요. 주권이란 제게 주어진 권위와 영향력을 남편과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그리고 동일하게 남편도 남편에게 주어진 권위와 영향력을 저와 함께 나누는 것이죠. 하지만 지배는 제 권위를 저만의 이익을 위해 행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차이점이죠. 남편을 조종하는 것은 제 영향력을 저만의 이익을 위해 쓰는 거고요. 하지만 변명이네요. 나중에 저희가 깨닫게 된 것은 말이에요. 결혼은 권력 싸움이 아니란 거예요. 권력 단합이죠. 권력 단합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서로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진 두 사람을 하나 되게 해서 훨씬 더 창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전에 우리가 잃었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계시죠.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잃은 영혼을 다시 찾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많은 설교를 통해 익히 들어왔지요. 그런데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었던 것을 다시 찾기 위해 오셨다고 말해요. 교회 성도 대부분은 그 잃었던 것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해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었고, 남자 여자 부부 간의 관계를 잃었고, 사람과 피조물 간의 관계를 잃었고, 형제 자매 간의 관계를 잃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잃었던 이 모든 것을 되찾은 복음을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이 중에 제일 중요한 핵심에는 결혼이 있다고 생각해요. 잃었던 것을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두 사람이 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결혼에 대한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되죠. 그럼요. 좋아요. 다음 시간에는요. 화려한 엔딩을 꿈꾸며 시작하라라는 대목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